우리가 구약적으로 말하면 신령한 직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취임식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 그분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남쪽 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아모스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뽕나무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마 양잠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뽕나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양을 쳤어요. 그 목동이었죠. 농사도 짓고 목동도 하는 이 아모스를 부릅니다. 아모스야, 예 하나님, 저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참 어려운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북 땅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열렸다 할 것 같으면 이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라고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그 악한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보통 일이 아니죠. 목숨 걸어야 돼요. 죽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가서 전하느냐?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여로보암은 멀지 않아서 이방 땅에서 가서 죽을 것이고 이 나라는 항폐화될 것이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자녀들은 다 죽게 되고 여자들은 끌려가서 창녀가 될 것이다. 이런 아주 그야말로 이거는 악담 중에 악담, 저주 중에 저주,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에게 시키니까 아모스가 가잖아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죠. 오늘날 선지자는 누굴까요? 굳이 따진다면 목사가 선지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은 굳이 따진다면 장로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 중에도 7위만 하는 장로를 일반 장로라 하고, 우리 헌법적으로 보면 말씀을 전하고 7위를 겸하는 장로를 목사라 하고, 그 목사도 장로 속에 속해요. 선지자이면서 또 장로 속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이라,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루터가 말한 것처럼 다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몸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제사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온갖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님들이 제사장이다. 이제 굳이 따진다면, 그 영적인 의미를 담는다면 구약적으로 보면 장로님들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로는 누구냐?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위임은 주로 장로는 장립을 하지만 목사는 위임을 해요. 그 목사에게 위임을 한다 이거죠.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경한 노회가 저한테 위임을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법도이지만 오해가 생길까 봐.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금년도에 들어서 대구로, 구미로, 상주로, 김천으로, 지난 주일날은 풍기로, 이제 또 다음번에는 구미로 또 내려와 헌신 예배를 쭉 다녀요. 헌신 예배를 다녀요. 이 교회가 교인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좀 듣기 싫겠지만 저는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어떤 관계냐? 목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난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불러서 모세에게다 붙여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해요. 아론은요,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아론은 모세보다 2살이 더 많고 더 일찍 죽어요. 죽는 그날까지 아론은 절대로 자기 지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아론이 단 한 번이라도 모세야, 너는 내 동생이지 않냐? 내가 네보다 말도 더 잘하고 나이도 더 많고 너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건방을 떤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성경은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요즘에는 말로는 이르시되, 하나님은 아론이 나이도 더 먹고 말도 더 잘하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론을 이름을 먼저 부르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 남자와 여자지 여자와 남자가 아니에요. 제가 목장 기도회 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오늘 전국에서 모이신 장로 목사님들 자꾸 계속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그 장로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순서가 잘못됐어요. 전국에 모이신 목사님, 장로님, 이게 맞는 거예요. 가정으로 따져도 남편과 아내지 아내와 남편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북남캐, 동서북남이 아니에요. 동서남북이지.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깨닫지를 못하면 자기 위치를 잊어버려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지면 목사들보다도 장로님들이 훨씬 더 똑똑하지. 목사들은 그냥 때로 보면 신학교를 공부하고 끝나잖아요. 그 장로님들 중에는 법을 공부한 분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아주 똑똑한 분들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학을 공부한, 세상 물정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부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써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목사와 장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요, 교인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하는 일은. 그러나 목사는 온 교인들을 위임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헌신 예배를 가서 보니까 사회를 보는 분도 본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근데 이거 잘못됐다. 기도를 하면은 강사 목사가 저 같은 사람이야, 시골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는 분도요,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은혜 받게 하시고,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오늘 우리 교회를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다 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강사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면 돼요.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강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있어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도
이 교회 위임을 맡은 목사가 출타했을 때 여기 다른 사람이 설교하잖아요. 부목사가 설교하든지 전사가 설교하든지 혹은 또 뭐 어디 다른 강사가 왔든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위임 목사, 이 교회를 위임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임한 위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부목사와 교육자, 전도사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찬양 다 인도하고 오늘 보니까 또 이 설교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얼굴이 다 표정이 굳어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할, 내가 꾸중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는 것이. 얼굴 좀 펴봐요. 이게 교회의 제도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목사가, 인간적인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 거예요. 왜 목사가 두 손 들고 축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강복이라 해요. 통합 측에는요, 축도를 없애버렸어요. 축도를 없애고 축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축도는요, 영적인 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있으라. 복이 있으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있으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목사는 축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 축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 측에서는 같은 장로교지만 없애버렸어. 목사님들이 그냥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끝을 내. 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축원은요, 목사님만 합니까? 장로님도 해도 되고 권사님도 해도 되지. 축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축도는 목사밖에 못해요. 목사의 최고의 권위는 축도예요. 축도. 축복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내게 복이 있으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복이 있으라. 이게 축도예요. 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음성으로 여러분들 한들 성경에도 보면 모세는 알아들어도 백성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라. 그 제사장으로 위임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 위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 해서 3권이 다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것을 겸하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선지자는 선지자, 제사장은 제사장, 왕은 또 이게 영적인 직분이 아니에요. 육적인 직분이에요. 영과 육으로 갈라져 있어요. 왕적인 직분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다. 이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이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말씀 속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소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강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위임할 때에
이게 소 한 마리, 어린 수소입니다만 수소 한 마리, 흠없는 순양 2마리, 제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큰 제물이 제사장 위임식에 쓰이는 제물이에요. 이거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뒷부분까지 쭉 읽어보면 어떠냐면 이런 위임식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해요.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왜 7일 동안 하느냐?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면서 이 제사 속에는요,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주로 속건제만 빼고 4가지 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걸 번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속죄제라는 것은 행여나 자고 일어났어도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의 삶이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것은 반드시 빠지면 안 돼요. 화목제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감사제사예요. 어떤 거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다 이게 화목제에 속해요. 이때는요, 그 제물을 불에다 태우지 않아요. 내장만 똥과 이렇게 내장은 진 밖에서, 또 기름 같은 것은 단 위에서,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다 삶아요. 삶아서 이것을 백성들이 전체 나누어서 먹어요. 제사장뿐만 아니고 온 백성들이 다 나누어 먹어요. 하나님께만 드리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다 같이 먹어요.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누구만 즐겁고 누구만 즐겁고가 아니에요. 다 즐거운 거예요. 다 즐거운.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즐기는 제사가 화목제 제사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다 함께 그날을 푸짐하게 고기도 먹고 소제 제사를 지내면서 떡도 만들고 무슨 전도 붙이고 오늘날 우리 잔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떡을 소제 제사 제물도 보면은요, 어떤 거는 시루떡처럼 쪄요. 시루떡처럼 찌고, 또 어떤 것은요 번철에다 다 붙여 뒤집어서 굽어. 이게 뭐예요? 빈대떡처럼 그렇게 만든다. 빈대떡처럼 번철에다 굽어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 제사와 화목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온 백성들이 둘러앉아서 먹도록 한다 이거죠. 그 아주 최고의 기쁜 날이고 제물도 최고로 큰 것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전체가 범죄했을 때에 속죄제를 하면은 소 한 마리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런데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는 소 한 마리에다가 순양 2마리를 더 보탰어. 이거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백성들 전체의 내용하고 제사장의 제물하고 내용이 같다 이게. 같다 이게. 이만큼 크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여러분 계십니다만 장로님들 한 사람당 우리는 법적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세례교인 25명의 장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 7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산적으로 따지면 원래 8분 계셨었는데 세례교인 200명을 기준으로 했다고요. 200명. 그 25명당 한 분. 장로님들은 대표자예요, 대표자. 25명을 딱 사람을 앉혀놓고 여기 대표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장로님이 거기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한 분의 위치가 25명을 대표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말한다면
영양서북교회 여러분들 전부 하고, 어쩌면은 담임 목사는 위임을 받은 담임 목사는 한 사람과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쳐요. 그 우리가 당회를 할 때 실제 법적으로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50명, 1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로님들이 합의가 되면은 다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 전부가 법적으로 따지면 50%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지만 50%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 좀 더 축소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7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이제 어떤 결의를 합니다. 장로님 7분이 우리 7명 다 오케이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 하십시다. 그래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7분이 50%의 지분이 있고, 목사 한 사람이 50%의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만들어놨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의미냐?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 위임을 받는 제사장 한 사람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 2마리를 붙여서 온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 할 때 소 한 마리를 하듯이, 제사장이 제사장 취임할 때 속죄제 제물로 소 한 마리와 양 2마리가 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은 얼마큼 이 제사장의 위치가 중요한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표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제사장 의복에 대한 말씀드렸죠. 주의 종들은 옷을 절대로 허투루게 입으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제사장을 씻는 거에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안 씻겠습니까? 다 씻어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오면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회막이 있을 때는 물두멍이 1개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는 물두멍을 10개나 만들어 놨어요. 10개나 만들어 놨다는 것도 10개지만 그 중에서, 이 10개 중에서 물두멍이라 하지 않고 놋바다라고 그랬어요. 왜 바다라고 했냐? 큰 것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갖다 부어놨든지 크게 만들어 놨어요. 왜? 제사장들이 또 그때는 제사장도 많지만 그 물을 떠서 전부 손과 발을 다 씻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말씀을 거기까지는 안 보겠습니다만,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30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씻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까 두려워하라.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안 씻고 들어갔다. 죽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교회로 올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를 굳이 말한다면, 영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행여나 잘못한 거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부터 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없는가, 가장 먼저 머리를 숙여 기도하면,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저의 부족과 연약함을,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의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론에게 속옷과, 이 보통 유대인들은요, 일반인들은요 속옷이 없어요. 속옷이 없어. 유대 나라는, 그런 나라 중동 지역에는요 더운 나라예요. 여러분 속옷 안 입은 분 있어요? 여기서 또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다 입었지. 안 입은 사람 없죠. 우리는 다 뭐 보면 막 속에 또 팬티 입고, 또 겨울에는 또 막 내복을 입고, 또 뭐 그 위에 또 뭘 입는 분도 또 있더라고 보니까. 이러면 옷을 막 입고 또 입고 하는데, 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덥잖아요. 더우니까 뭐 아주 옷을 허술하게 입어요. 근데 제사장은요, 아무리 날씨가 덥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뭐 나는 더위를 타서 땀때가 나서 옷을 막, 그거 안 돼.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은요 속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왜? 혹시라도 계단 위를 올라간다든지 할 때에 하체가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옷을 항상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 보니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그 에봇을 받침을 하는 겉옷을 먼저 이렇게 입어요. 입고 거기다가 에봇을 입어요. 에봇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치마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굉장히 그 아름답게 아주 금색 뭐 금을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그 홍색 자색 실로 이렇게 짠 그런 앞치마처럼 생긴 건데, 이렇게 딱 제사장이 딱 입어요. 입고 그 위에다 띠를 띈다 이거죠. 띠도 정교하게 아주 전부 실로 짠 거예요. 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뭐 천이 아니에요. 짜가지고 그 띠를 탁 띠면은 아주 완벽하게 몸을 단단하게 이렇게 몸을 하는 거예요. 옷이 허술하지 않아요. 옷을 함부로 입지 않아요. 제사장은요 어느 때든지 옷을 함부로 입으면 안 돼요. 아무리 덥다고 해서 뭐 위에 옷 휙휙 벗어 제끼고 뭐 반바지 차림으로 말이지 뭐 마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물론 오늘날은 신학 시대에서 그런 거 뭐 이렇게 굳이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이라 하면은, 주의 종들을 하면은, 또 장로님들을 하면은 옷을 함부로 입으면 안 돼요. 뭐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셔도 여름에 막 덥다고 그냥 난방샷으로 그냥 막 헐룩 해가지고 슬빠 덜덜 끌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그 장로님의 위치가 아니에요.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배우면은 우리가 제사장 장로님들은 제사장에 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옷도 정갈하게 잘 조심해서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간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옷을 딱 입었지만 유대인들은 또 머리를 많이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띠를 딱 띠고, 이 머리를 딱 그 간을 씌우고 머리띠를 띠고, 이게 마치 모자식으로 된 것이 딱 있어요. 이거 딱 쓰고 이마띠를 딱 띱니다. 이마에도 거기도 나중에 보면요, 그 앞에 머리띠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히브리 말로 딱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딱 머리띠를 띈다 이게. 그러면 완벽해요. 머리카락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뭐 몸을 움직인다 해서 어디 몸이 뭐 옷이 흘렁흘렁해가지고 속살이 보인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속에도 속옷을 입었지만 아예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종은, 주의 종들은요, 영적으로도 완벽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어디를 봐도 흠잡을 데가 없도록 해야 된다. 어디를 봐도 무슨 이상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만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또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따르도록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간유를 그 머리에 부어서 바르는, 이 간유가 보통 간유가 아니에요. 보면 나중에 보면 간유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도 정말
아주 귀하디 귀한 재료가 들어가요. 그냥 기름 바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기름은 올리브유 아닙니까? 근데 그냥 기름을 그 머리에다 붓고 뭐 머리 바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이 간유라는 것은 중요해요. 바르는 방법이, 만드는 방법이 이제 다음 시간 배워보면 나오는데 이런 간유를요 아무나 만들지도 못하게 해요. 제사장 머리에 붓는 그 간유를 백성들이 이거 나도 이런 간유를 만들어서 좀 머리에 바르자, 이게 좋겠다, 안 돼요.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 함부로 이거 뭘 말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보고, 바울 보고, 나에게도 성령을 좀 돈 줄 테니까 파시오. 자기도 기도하면 막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거든. 나도 좀 성령을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했다가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말했냐면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냥 혼났어요. 예, 함부로 기름 부음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는지. 오늘 제가 낮에 어떤 성결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면서 세대교회 소강석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장로교 칼빈주의 목사가 알미니안주의 목사님한테 가르쳐야 되지.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사람을 칭송합니까? 이거 한국 교회에 타락된 증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가니까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압니까? 돈을 받고 제사장 자리를 줘요. 선지자도요 가짜베이가 선지자가 나와. 제사장이 가짜베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지자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그 나와요. 열왕기 상하 부분 읽어보면요 북쪽에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은 99%가 가짜야.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 99%를 하느냐? 엘리야와 엘리사는 진짜거든. 그 외에는 다 가짜야. 제사장은요 아예 가짜야. 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나 갖다 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요즘에는 건사로 있던 사람도 갑자기 목사를 하더라고. 또 전도사로 평생 했던 전사님이 나이가 80이 됐는데 뭐 하려고 어디 가서 또 목사가 됐다고 하면 난 이제 전사 아닙니다. 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목회도 안 하고 나이 80대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왜 목사가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도 목사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은 사람은 속에 마음에 노락질하는 이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 타락돼서 그렇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얼마나 그 선지자가 귀한 자리고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 건데 그걸 그냥 탐을 냅니까? 안 돼요. 기름 부음을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 죽어요. 망한다고요. 제가 노회를 한 주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고시, 장로고시 시험을 쳤어요. 장로고시, 전도사고시에 한 분을 앉혀놓고 다른 목사님, 고시 부원들 다 질문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한테 나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부탁을 하겠다.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전도사는 목사님을 섬기는데 불가근 불가원이다.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런 거리에서 섬겨야지. 전도사가 됐다고 목사 옆에 막 목사님 섬긴다 합시고 가까이 가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목사도 인간인지라 사고 생길 수 있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차 몰고 나가거든 전도사는 탈 자리는 저 뒷자리 타야 되지. 양심이 있다면 아예 의자 하나 비워놓고 그 뒤에 타야 되지. 목사님 옆자리에 전도사가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게. 알겠느냐고 다짐을 받았어.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고시부장이 다시 불러 앉혔어요. 고시부에서 했던 말은 바깥에 나가서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갔어. 5분도 안 돼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부르륵 쫓아왔어요. 부르륵 쫓아온 거예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여전사가 우리 교회를 떠나겠답니다. 경한노예를 떠나겠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해요.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에서 무슨 명예훼손이 있습니까? 또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그거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전사 합격한 사람 취소했어. 우리가 고시부에 다 취소했어. 그랬더니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했던 말을 다 없는 걸로 하고 전사를 하겠다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전사 못 시킨다 그랬어요. 전사하지 말라고. 한락하면 1년 기다려가지고 내년에 다시 전사고시 신청을 해서 다시 단단히 교육을 받고 그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허투르게 하면 안 돼요. 직분은 허투르게 받으면 안 돼요. 받았으면 그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반드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직분을 빨리 내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앞에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사장 아론에게 한 거나 똑같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해왕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게 중요하죠. 송아지를 끌고 왔는데 어디로 끌고 오냐? 해막 문 앞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송아지를 끌고 와서 해막 앞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송아지에다가 안수를 하라. 소에다가 왜 안수를 할까요? 이것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 송아지가 죽습니다. 속죄제 제물이에요. 속죄제 제물.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내 대신 이 송아지가 죽습니다 해서 안수함으로써 내 모든 것이 이 송아지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12절 말씀 봅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단 밑에 피를 쏟아라. 피를 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제단 밑에다 붓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피를, 송아지 피를 바르고 송아지 피를 쏟지만 실제는 어때요? 안수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게 제물이 죽잖아요. 그죠? 내 피를,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장로로 안수 딱 받는 순간, 하나님, 내가 영양서북교회에 내 피를 쏟겠습니다. 하나님, 영양서북교회, 이건 구약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영양서북교회 이 제단에 내 피를 바치겠나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이 그냥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13절 14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그리고 내장과 뭐 콩팥과 뭐 이 외에 그 외의 것은 가죽과 똥과 뭐 이런 것은 다 진 밖에서, 뭐 그런 거 태우면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제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여기 하루 보니 그 다음 날 또 해요. 또 해요. 7일 동안 해야 위임식이 끝나요. 제가 이제 예천 송정교회 5월 2일 날 토요일 날 위임식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위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있던 항태정 목사님, 항태중은 우리 교회에 있고 그분은 항태정 목사님 이제 위임 받아요. 위임 받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죄송한데요, 설교를 15분만 해주세요. 목사 위임식에 15분, 여는 지금 일주일. 그 위임식 며칠 해야 돼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일주일씩 할까요? 익숙해질 때까지, 몸에 배일 때까지. 여러분, 저의 종들은요,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은요, 어설프면 안 돼. 뭐 아직 전도사님 때는 우리 뭐 이현우 전사님도 좀 보면 뭐 좀 어설픈 게 많습니다만, 전사님 때는 괜찮아. 목사가 돼가지고 어설프면 안 돼. 목사가 되면 프로가 돼야 돼. 완전히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해질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하고 속죄제하고 화목제하고 뭐 다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면은 몸에 익잖아요. 완전해지잖아요. 몸에 붙잖아요. 그럴 때까지 하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완전할 때까지. 요즘에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교 다니는 교육자들, 전도사님들요, 절대 배우러 안 다녀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예요. 인터넷 딱 치면은 설교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그거 들고 읽으면 되지. 그 뭐 하려고 그 골머리 싸매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 성경 뒤적거려 가면서 합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눈이 침침한데 온종일토록 월요일부터 시작해 설교 준비 계속 책 들다 보고 그 글 읽고 하니까 눈이 침침해지니. 왜 그렇게 하느냐? 절대로 남의 음식을 가지고 내 자식 먹이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인스턴트 식품 똑같아요. 무슨 영양가가 있고 뭐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듣다 보고 내가 연구해서 나온 말씀이야만이 내 속에서 나온 어머니의 젖과 같은 자식을 먹이는 그 아주 생명줄이 되죠. 요즘에 보면은 안 해요. 편하려고 그래요. 맨날 자빠져 자고 막
뭐 설교할 때 되면 그냥 인터넷 두드려 가지고 AI 보고 설교 준비하라, 설교 한 15분짜리 설교 하나 만들어내라 그러면 설교 만들어 나온다고. 금방 나와요. 나는 AI 그런 거 가지고 설교 준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몸에 익숙하게 익혀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원 쫓아다녀야 돼요. 참 기도원 뭐 일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원 쫓아다녀야 돼. 한 달에 한 번씩은 갔다 와야 돼. 가서 기도하고 좀 저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앉아 가지고 막 몇 시간씩 좀 부르짖고 그래야 주의 일을 익숙하게 할 수 있지. 아주 어설퍼 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출타하면서 전사님 총신 졸업반인데 설교시켜 놨더니 설교집을 들고 나와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들고 그것도 잘 못 읽어가지고 떠듬떠듬 읽었는가 봐. 장로님이 목사님 전사님 보고 설교시키지 마소. 왜요? 설교집 가지고 나와서 들고 읽어가지고 내가 교인들 보기 창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사님 보고 물어봤어. 야, 너 신학 졸업반 아니야? 예. 너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배웠어? 못 배웠는데요. 너 신학교 어떻게 갔어? 할머니가 가르쳐 갔는데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글쎄요 뭐. 그래 목사님 너 오늘부터 그만둬. 그만두고 네가 성령 은사 받고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겠다 싶으면 다시 와. 그때 와서 주의 일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참 요즘에는 그렇게 해보면 다 도망가 버려요.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가 없는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려. 예, 우리가 하나님 일은 익숙해야 돼. 다 몸에 배일 때까지 익숙해야 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익숙해야 돼. 너무 어설퍼 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